전 세계 기독교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고 예배하는, 축하하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전 세계인을 100명으로 친다면 그 가운데 약 25%에서 30%, 곧 이 25명 정도 이상이 기독교인이니까 세계적인 명절이고 기독교인에게는 참으로 기쁨과 소망의 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 뉴스에 여러분이 보시면 모든 방송에서도 전 세계 교회와 성당에서 부활절 예배 드린 내용을 보도를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엘 케골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이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교수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참으로 실제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가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내용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이 영생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 최대의 치유책이다 그랬다. 할렐루야. 인간의 최대의 치유책은 영생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근본 뿌리는 죽음입니다. 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교통사고를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전쟁을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전염병을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치유 불가능한 암을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요. 모든 인간의 두려움의 근본 뿌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절대적 권세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해도 죽어지는 순간에 무효로 돌아갑니다. 재벌이 죽는다고 1원 한 푼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아놓은 재물도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권력과 명예를 가진다 해도 죽음 앞에는 쓸데가 없어집니다. 세상 만사의 이치를 다하는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참으로 미남이다, 미인이다, 아름다운 인물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음으로써 종결이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생명과 함께 있을 때 귀한 것이지, 생명 떠나면 아무리 미남이라고 해도, 미인이라도 죽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죽은 시체는 혐오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동굴 속에 그 시신을 안장하고 돌문으로 막아놓은 나사로의 상갓집에 문상을 가십니다. 이미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그 여동생들이 오셔서 내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볼일 다 보시고 그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그 상갓집에 도착을 했어요. 많은 문상객들이 지금 막 시신을 안장하고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뛰어나왔고, 그 다음에 나사로 동네 베다니에 문상 왔던 사람들도 다시 예수님에게로 주목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로 믿느냐? 그랬더니 나흘 전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병자를 치료해 주었으면 될 뻔했는데 네가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틀렸고 앞으로 오랜 세월 후에 주께서 부활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영생을 얻어 구원받겠죠. 우리 오빠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건 서러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보시고 웃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주인이야, 그 말이야.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생명을 다시 도로 넣어줄 수도 있는 생명의 주인이야.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띄울 테니까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놀라운 선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데.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박경원 집사님은 살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죽었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반문할지 모르는데 죽음의 의미를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인류의 영혼은 죽습니다. 아멘. 우리 육체의 생명은 깔딱깔딱 부모로부터 목숨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했을 때 바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됨을 말합니다. 영이 죽음이 있어요. 영이 죽는. 두 번째, 육체가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제 언젠가는 우리 육체가 생을 마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육체의 죽음을 끝내거나 육체가 죽고 나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성경은 영원한 죽음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은 영원히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영혼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는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난 중생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요. 영생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생명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생을 말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하시니까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그 뜻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주고 싶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체의 생명을 부모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영적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마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깁니다. 우리는 영벌을 하지 않아요.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문상을 가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 나를 믿어라. 오늘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볼 수 있다. 나는 생명의 주인이야. 그래놓고 둘러선 무리들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들로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멈추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다고요. 돌이 이미 굴려진 상태였고 수족을 배로 독인 채로 나사로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심으로 살려내셨다. 여러분, 이런 문상은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할 수 없는 문상입니다. 목사는 문상 가서 발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입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절대로 못 살려내요.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다 살려내셨어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아주 극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나인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밖에 없었어요. 아들 하나뿐. 근데 그 아들이 청년이 되자 갑작스럽게 병들어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면서 어쩔 수 없지요. 뭐 갔다고. 그래서 그 시신을 상에 메고 관을 올려놓은 채 공동묘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 자, 시체를 앞세운 행렬이 나인성에서 공동묘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 행렬은 사망의 행렬이야. 그렇죠? 시체를 앞세운 행렬인데 역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앞세운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행렬이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시체를 앞세운 사망의 행렬과 생명의 주를 앞세운 예수님의 행렬이 딱 마주친 겁니다. 마이너스 전기와 플러스 전기가 만나시면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예수님이 상해의 손을 딱 대자 상해가 멈춘 거예요. 울고 있는 그 엄마에게 여인아 울지 말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은 위로가 안 되죠. 그러더니 예수님이 청년을 향하여 죽은 시체를 향하여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순간 그가 일어나 앉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문상은 예수님밖에 못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 헌어하면서 울고 있을 때 다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 딸을 향하여 달리다굽이라고 선언하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요. 믿습니까? 그렇게 생명의 주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류를 속량하신 다음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날을 전 세계 교회는 기념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울지 않던 사람도 상가집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봅니다. 죽음이란 첫째로 슬픈 거예요. 두 번째로 죽음이란 흉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라 하더라도 죽은 이의 얼굴을 두고두고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흉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체에 냄새를 없이 하고자 향불을 피워놓는 것이고 국화꽃으로 덮어놓는 것이고 그것은 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환영할 사람은 없다고요. 죽음은 불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를 한문으로 자기 이름 속에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은 4층도 높더라고요. 1, 2, 3, F층 그렇게 나와요. 5층 이렇게 나와요. 사자가 기분 나쁘다는 거지. 알파벳 사자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사자를 얼마나 싫어요. 죽음은 불길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 날 축전을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즐거운 식탁 밥 먹는데 남 죽은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기분 좋은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적어도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할렐루야. 죽음은 생명의 종식이 아니라 형태의 변모이고 장소의 이동이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천국으로의 이민임을 성경은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형태가 변모되는 거예요. 좀 설교 시간이지만 지저분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직관이라 하는 화장실이 다 바깥에 있었어요. 수세식 화장실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 대부분 화장실을 뭘 하냐면 큰 장독일 갖다 묻어요. 그리고 나무 큰 2개 딱 걸쳐 놓으면 화장실에 거기 앉아서 볼일을 보는 겁니다. 냄새 진동했지요. 아주 여름철에는 얼마나 냄새가 확 찌를 정도로 아주 냄새가 났는데 볼일을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구더기가요. 그 밑에 있는 구더기들이 이게 거기서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암벽 타기식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항아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암벽이 그 암벽 선수야.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하다가 결국은 올라오는 놈들이 있어. 보면 이렇게. 아유, 목사님 설교 시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꿀땅꿀땅 올라와가지고는 어디로 들어간 줄 아십니까? 흙 밑으로, 땅 밑으로 들어가.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는 그것이 고치가 되고 그 다음에는 파리가 돼가지고 날아다녀. 그래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밥상에도 앉을 수가 있다. 형태가 변형된 거예요. 똑같은 구데기인데 흙 속으로 들어갔다가 고치되어 그것이 나방으로 변모되면 그게 나비가 되고 그게 파리가 되고 그게 벌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인생이 육을 입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생을 마치고 땅속에 묻히면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태가 변모하여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변형되는 겁니다. 그 몸으로 변형됐는데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영생, 곧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굳이 부활과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수완이 다 돼서 죽음의 날이 다가와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불신자처럼 절망하지 않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저 천국 기업을 이 유업으로 있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천국을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착역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에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기 위하여 이 썩을 먹이 불갑을 한 번 죽음을 통과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많이 갔지만 잠깐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미리 예고되었던 사건이고 예견되었던 사건이고 예언되었던 사건의 성취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목격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도 극렬한 기독교 박해자였는데 나중에는 극렬한 기독교의 전도자가 됐다고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부족한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 다음에 시편 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영원한 음부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것을 성경 곳곳에 구약에 예언을 해놓으셨다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자기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해 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거야. 난 죽고 산다. 17장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때 또 한 번 예수님은 내가 원수들에게 잡혀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곧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앞으로 펼쳐질 일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인들 종교주들에게 잡힌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로마인인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빌라도에게. 거기서 사형 온도가 떨어질 것이고 나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을 친히 예고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옛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지 못했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믿지를 않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정황상으로. 제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가? 이건 초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무후무한 미중요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어요. 할렐루야. 이건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 그 증거가 한둘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먼저 천사들이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그 무덤을 찾아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천사가 증언을 해요. 아멘. 그 내용을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28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제 여인들에게, 후에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믿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천사는 선과 진실의 상징입니다. 사탄은 거짓과 악의 상징이지만 천사는 선과 진실의 상징이에요. 천사가 거짓말할 리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격자들의 증언이 성경에 곳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의 증언만으로도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증언이 있기에 부활은 더욱 확실한 겁니다. 최초의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의 고백이 나와요. 자, 우리가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을 띄우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있는 한 자리에 나타나세요. 그 자리에 또 디도로마라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여드레 위에 또 도마도 있는 열 제자가 있는 자리에 주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심지어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처음에는 의심하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처음에는 맹렬한 핍박자여 나중에는 열렬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의 부활은 소문만이 아니라 그것도 한 번뿐이 아니라 여러 차례 부활하여 주님을 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있는 데서만 예수님이 야, 나 부활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 진짜 부활했더라 그러면 저 새끼 저거 또라이 아니야. 헛것봤나 보다 뭐 이러겠지만 500여 성도가 있는 한 자리에서 일시에 보이셨다.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시에 보이셨다. 그들이 헛개비를 본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손으로 보고 만져본,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라고 확실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그들이 다
그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 증거하지 않으면 순교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확실한 사건인지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이 예수 잡히는 것만 보면 도망가고 예수를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고 살려고 발버둥 치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증언하기 위하여 순교를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정황상으로 확실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알고 믿는다면 예수 부활을 안 믿기보다 믿는 게 더 쉽습니다. 안 믿는 게 더 어렵다고. 성경의 내용을 진리로 믿는다면 믿습니까? 그 제자들이 다 순교한 것만 보더라도 또라이 같은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자 가운데 나는 예수님 부활을 서로 못 봤던데 나는 그래도 내 주장을 굽힐 수 없어. 나 예수 보았어. 그럼 거짓말하다 혹시 하나 죽을 놈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와 모든 초대교회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 순교를 한 걸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천사들과 목격자들의 증거로도 충분한데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몸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 만져보라. 옆구리에 내 손에 손을 내 만져보라. 그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예수님 진짜 부활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똑똑한 놈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는지. 요즘도 이런 사람 많아. 지가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못 믿겠다. 자,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에게 말하는 겁니다. 도마만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났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그날은 도마가 볼 일이 바빠서 그랬는데 딴 일 하다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부터 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더라.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하는지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속에 넣으며 아이고 예수님 못자국 속에 손도 꾸질러 봐야 되겠대. 그다음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서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 믿지 못하겠노라 그랬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드레 후에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여드레에 나타나서 도마가 자기를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더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 당신은 정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믿으려고 하십시오. 아무리 초유의 사건이고 미중유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한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가 많고 그들이 순교로서 자기들의 증언이 거짓이 아님을 나타냈다면 여러분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나중에 부활하고 영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늘 하잖아요. 오늘 또 했지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외아들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몸이 다시 산다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는 우리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맨날 벌벌벌 떨고 살지 말자고요. 응? 아유 목사님 가난 말기입니다.
내가 이 소리를 들었다 하십시다. 충격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이쁜 손주들하고 이제 헤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 처음에는 충격이 될 거예요. 그래도 금방 마음의 평강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두 가지를 빌어주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요. 성령을 받으라. 끝이 아니니까. 성도들의 찬송 속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아마 글이 하나 못 하나 보라고. 저 양반은 맨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더니 죽게 되니까 벌벌 떨고 예수 부정하고 그러더라.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아멘. 어제 저 김정은 또라이가 청와대를 조준 타격하겠다고 자기들 지엄하신 존엄자를 향하여 죽이는 훈련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마땅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날리겠대. 계속 속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은 성경만 읽으시는가 보구나. 그런데 하도 그놈이 또라이잖아. 에? 뚱뚱한 그놈 말이요, 저기. 생기기도 어떻게 했어.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하는 모든 짓거리가 다 철딱선이 없이 생긴 놈이에요. 그놈이 그냥 화딱 뜬다니까 또 눌러라. 그래봐. 그래도 포탄이 청와대도 떨어지겠지만 이 효정 아파트, 나사는 아파트에 하나 떨어졌다. 미사일이. 그러면 마침 우리 막내가 부활절이라고 새벽 예배 나오겠다고 막내 가족 다 와 있었지. 해주, 우주 와 있었지. 그러더라. 우리 가족 다 그냥 시체가 그냥 가루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에? 저놈이 진짜 그러려나 해도 솔직히 얘기입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자식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니까. 아멘. 서로 내 생애의 마지막 밤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구루터기는 또 남겨놓는다고 우리 선남이네 가족은 또 필리핀에 남겨놨잖아. 거기는 우리 광상 집문 이어가도록. 거기다가 포탄은 안 떨어뜨리겠지. 내가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음 앞에 너무 벌벌 떠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됩니다. 죽음은 삶의 종착이 아니고 형태가 변모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천국으로 이민가는 거예요. 믿으십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십시다 하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